최근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아는 건 아니고 항상 교제하는 목사님인데,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은 또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요즘에 또 어떤 말씀을 또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러면서 오늘의 이 본문을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고, 저도 그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또 깊이 은혜를 나누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또 은혜 받은 부분들을 또 함께 말씀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으시죠? 네.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죠? 아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하고, 정말 어려운 시국에, 여러 가지 힘든 그 시국에 일단 무언가 하나가 일단락이 되어지고 이제 또 뭐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또 전개되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개인적인 어떤 소망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의 염려와 고민으로 또 하나님의 근심을 함께 또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던 중에 목사님이 재미있는 그 고사성어 하나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종신지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신지우. 이거를 그냥 뭐 말을 구성하는 한자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마칠종, 몸신, 갈지, 근심우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문자대로 하면 일평생을 두고 하는 염려라는 뜻이에요. 일평생을 두고 하는 염려.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일평생 살면서 갖는 그 염려와 그 근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뭐 요즘에 너무 유명해가지고 뭐 제가 뭐 말 안 해도 아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뭘까요? 네, 폭삭 속았수다. 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완전히 속았구나. 뭐 그런 내용인가? 뭐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수고했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게. 근데 요즘에 그 드라마로 아주 이제 떴는데, 거기 나오는 그 내용에 보면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계속 근심을 하잖아요. 근데 근심의 모든 대상은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근심의 이 염려의 대상은 자식들이에요. 그 일평생.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이 근심과 걱정이 일평생 이렇게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인생에는 일평생을 살면서 계속되어지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이 방금 전에 말했던 종신지우라는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하고 역사적이고 국가적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담기고 있는 말이에요. 이게 개인의 어떠한 무슨 문제를, 염려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맹자인데, 그 맹자가 말하기 이전에 맹자의 스승이 누구죠? 공자죠. 숙자 아니란 말이에요. 역시 우리 사모님의 리액션이 좋아. 어쨌든 공자인데, 공자가 똑같은 말을 좀 비슷하게 한 게 있어요. 우환의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환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자가 살았던 그 춘추 전국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권력과 부를 장악한 귀족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가문과 개인의 영달과 번영을 항상 추구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공직도 대부분 자기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자기들끼리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이제 것을 추구했었죠. 그러면서도 솔직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로는 이웃과 사회를 걱정하고 내가 과연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환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자는 참된 지도자라면 그 시대와 그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좀 가슴 아파하고 좀 우환의식을 가지고, 참여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자였던 맹자도 그래서 그 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종신지우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다할 때까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지도자의 근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백성들과 또한 나라와 많은 어려움에 겪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와 고민을 하라고 하는 거죠. 요거에 반대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일조지환이라 그래요. 일조지환. 일조지환이라는 말은 종신지우와 반대되는 말인데 그냥 한 번의 아침, 즉 가슴 속에 잠시 맺혔다가 사라지는 개인의 돈, 명예, 지위 이런 것에 대한 찰나적인 그런 근심들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 종신주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지도자라면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솔직히 종신지우가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직자 청문회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 뭐 탈세, 위장전입, 뭐 양도세 탈세, 뭐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뭐 부정입학. 그러니까 정말 일조지환의 태도로 살아가는 수많은 지도자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럼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 성경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했을까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실은 이게 원래 어디에 나오는 걸까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옵니다. 이 말은 이 뜻이에요. 너희가 염려하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어떤 직장을 얻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면서 염려하는데 실은 그런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염려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너희에게 먼저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의 개인적인 욕심과 삶은 내가 채워줄 거야. 내가 신경 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이 신경 써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염려하시는 영역이 있고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출세하고 살 것이냐라는 걸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서 있는 그 영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구하는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전에 했던 종신지우처럼 그렇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염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의가 어디에서 1차적으로 펼쳐집니까?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다. 여러분 이 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내가 너희들 다 먹여주지 않니? 다 알아서 다 해주지 않니?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것을 신경 쓰라는 거죠. 이게 상호 간의 아름다운 협력의 놀라운 역사인 거죠. 그러나 교회가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걸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놓아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 또 내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또다시 나의 염려 속에, 나의 걱정 속에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조금씩 약해져가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기보다는 정말 좀 시들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자들과 또한 당시 이 에스겔서가
증거되어졌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닐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오늘의 이 말씀은 익히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은 설교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잘 안 했던 설교예요.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거의 뭐 한 30년 목회를 했는데 30년 목회 가운데 에스겔 요 37장 설교를 거의 한 번 정도 했을까요? 그 외에는 제가 이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함으로 이 설교에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생명이 필요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인생이 필요한 그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성도로서의 삶을 지금 어쩌면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기간 이제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살이가 뭐 처음은 아니었어요. 지금 에스겔 시대는 이스라엘이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그 이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해서 그 귀족들은 다 끌려가죠.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게 되고 똑똑한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또 삶을 살면서 하나의 그 자리를 또 차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형편은 완전히 피폐하죠. 여러분 노예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노예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삽니다. 정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일일이 말할 수 없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 노예살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그들이 방탕하고 방황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사용하신 것이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까 그들이 상당히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자기들을 절망스럽게 생각하고 고난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정말 패배와 좌절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아주 충격적이고 기괴하고 처절한 장면이에요. 실은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가득하대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의 손을 붙잡고 골짜기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은 뭘 생각하죠? 골짜기 그러면은 이제 골이 있고 이 산과 산 자리 사이에 골이 있고 그 골 사이에 뭐 시냇물이 흐르고 이렇게 해서 골짜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골짜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골짜기는요 어떤 또 개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골짜기는 이스라엘은 산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산과 산의 간격이 이렇게 좁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산과 산의 간격이 넓다 보니까 산과 산의 그 중간 곳이니까 실은 일종의 넓은 평야 같은 곳이에요. 그걸 그렇게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 여러분들 보면은 알겠지만 사방에 뼈가 막 엄청나게 있고 뼈가 심히 많이 말랐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가 심히 많이 말랐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들 고기 이렇게 드셔보셨죠? 이렇게 고기 이렇게 가끔씩 갈비 같은 거 먹으면 갈비를 먹고 나서 딱 내려놓으면은 갈비에 뭐가 붙어 있어요? 고기들이 그래도 몇 점씩 이렇게 살코기 그런 거 붙여놓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강아지들한테 던져주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바짝 말라가지고
그 살코기 하나 없을 정도의 살덩어리 하나 없는 뭐 완전히 말라버린 거, 그건 너무 오랜 기간 이제 이 죽은 지 오래된 그 뼈를 일반적으로 마른 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겔은 이미 시체를 청소하는 야생동물도 다 뜯어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런 뼈들만 가득한 곳에 나뒹굴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죠. 아무도 묻지 못하는, 묻어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한다면 이미 전멸당한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케이스는 뭐냐면 전쟁 때 학살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시신들은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진짜 시신들이었을까? 정말 죽은 사람, 맞습니다. 진짜 시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에스겔의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 이후에 보면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스겔에게 들려주는 환상에 대한 소설 이야기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마른 뼈는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거죠.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른 뼈를 그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기들을 마른 뼈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온 족속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는 거죠. 희망 없이, 소망 없이, 그렇게 정말 가끔씩 삶 속에서 지쳐가지고 삶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에서 소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점령했던 그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그들 안에 모든 것을 드리죠. 그런 상황에서 몇몇 믿음 있는 사람들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지만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 아마 영화 내용 아실 겁니다. 암살 아시죠? 암살이라고 하는 이정재도 나오고 뭐 전지현도 나오고 하는 그 영화. 저는 몇 번씩 설교를 해도 이게 참 저한테는 너무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염석전이라고 하는 그 이정재가 밀정 아닙니까? 일본의 밀정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독립투사인 척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고발하죠. 그래서 일일이 다 신고해가지고 그 독립투사들 다 잡혀가게 하고 독립군들 잡혀가게 하고 민족의 스승들 다 잡혀가게 하는 막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 일제의 뭐 형사까지 되는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 일제의 그런 밀정들을 다 처단하는 어떤 그런 가운데 뭐 이제 끌려 나오게 되죠. 이 염석진이라는 이 사람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사람들 앞에서 아주 일제 앞잡이라고 막 하니까 갑자기 우통을 딱 벗어 제끼더니 여기 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방, 뭐 어디에서 한 방 말면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았는데 이 총알 자국 안 보이냐? 내가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감화를 오히려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쫓아가죠. 그게 누구냐면 옛날에 우리 독립 임시정부에서 밀정을 처단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계가 없었다가 이제 이미 해방은 되었지만 그래도 그를 복수하겠다, 그들을 처단하겠다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안호균이라고 하는 그 여성이 나오죠. 그게 전지현으로 나오고 그의 또 명우라고 하는 한 또 부하 같은 친구가 합니다. 가서 총을 겨누고 하니까 이 염석진이 살려달라고 외치죠.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딱 안호균이 한마디예요. 너는 왜 배신했냐?
너는 그렇게 독립투사 잘하고 하다가 왜 갑자기 우리를 배신했냐 하니까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내가 그랬다.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때 총을 마지막으로 쏘면서 명령대로 처단합니다 하고 그의 인생을 끝내죠.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1900약 33년 이후, 그러니까 일제 그 1919년에 1910년에 이제 그 1910년에 을사늑약에 의해서 우리가 병합되고 난 다음에, 강제 병합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1919년에 막 만세 운동을 한 이유도 결국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막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의 투사들이, 민족의 이런 선각자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변절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춘원 이강수 이런 사람들도 변절하고, 김알란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 변절하고, 많은 시인들, 많은 문학가들이 그 당시에 변절을 많이 해요. 뒤늦게.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봅니다. 왜 그랬냐? 똑같은 말이에요. 끝난 줄 알았다. 더 이상 광복은 안 될 줄 알았다.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해방이 안 될 줄 알았다라는 게 그냥 내가 모든 걸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핑계가 뭡니까? 다시 일어날 걸 경험하지 못한다. 나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정말 마른 뼈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모든 속에서 더 이상 내게는 그런 소망이 없을 것 같다. 이보다 더 나을 수 없을 것 같다.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환경들이 더 나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이 애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결국 점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들은요, 너무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은 이미 그 바벨론에 끌려가기 이전부터 이미 그들은 말라있는 뼈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겐 더 이상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에스겔서 8장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의 토착 우상인 아세라를 숭배했었고요.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으로 대표되는 이집트의 그 신들, 메소포타미아의 신인 담무스도 섬기고 결정적으로 태양신도 섬겼는데, 그것을 태양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섬기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대한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지 않고 돈이 살아요. 명예가 살아요. 온갖 세상적인 우상들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따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비극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라고 여겨왔던 그 성전을 불타게 하고 마른 뼈처럼 우리를 유리하게 하시고 멸절되게 하시는 상황을 만드셨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체념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눈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 같은 그런 판정을 받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결국 실패와 좌절이 끊임없이 경험되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누가 해답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도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자꾸 얘기하죠. 희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 희망 가지라는 말은 희망 고문인 겁니다. 마른 뼈가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마른 뼈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거는 거의 뭐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말랐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손이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인간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마른 뼈 같다. 나는 죽은 것 같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어요. 그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마른 뼈의 특징은 그거예요. 마른 뼈는 더 이상 뭔가 소망을 기대할 수 없고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우리를 마른 뼈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없다. 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자꾸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여러분 왜 문제를 자꾸 경험하게 할까요?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속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교회를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죽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가능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만 이 절망의 상황이 끝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3절을 보면요. 에스겔이 그 수많은 마른 뼈들에게 완전히 압도돼서 아무 말도 못하고서 놀란 거예요. 무슨 마른 뼈들이 이렇게 많나? 이 참혹한 이 상황을 막 놀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을 깨시고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능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들이 종종 있죠. 그 중에 사르밧가부 이야기, 사르밧가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이야기, 야이로의 12살 된 그 딸의 이야기, 도르가 같은 여인들이 막 살아나고, 나사로 같은 사람들이 막 살아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독특한. 뭐냐면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부패가 진행되지 않았고 시신이 그대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말은 솔직히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역까지만 믿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이루어질 것까지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기도 자체를 안 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거기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도 이건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우리 아이가 아파요? 이 아이가 아픈 걸 하나님 고쳐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 문제는 내가 봐도 누군가 도와주기만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죠. 막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끝났어. 이건 암만 생각해 누가 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물어보세요.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에스겔의 대답이 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뼈는 살아날 수 없죠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알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고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결국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언자적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세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정, 마른 뼈와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마른 뼈와 같은 이 교회를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언자로서 에스겔을 사용한 것처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의 예언자처럼, 이 교회의 성각자처럼, 이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인 것처럼 세우시고 그들에게 대언하게 하세요. 네가 외쳐라, 네가 말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모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외쳐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어야지 듣습니까? 뭐가 있어야 들어요? 귀가 있어야 듣죠. 뼈가 귀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귀 없는 뼈에게까지도 외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순종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순종합니다. 그래서 외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마른 뼈에게 외쳐서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땐 항상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말씀이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얘기할 때 말씀에서 하세요. 여러분들 감정으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고와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라고요. 내 생각은 안 되는 거 알아. 내 생각은 부정적이야. 내 감정은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이 변해야 돼요. 그렇게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죠. 너는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게 뭐예요? 대신 말해라.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에스겔을 시켜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의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긍정적으로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본적인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역정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많은 사역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이었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아나고 그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칩니다. 뼈들아 살아나라.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에 보면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할렐루야. 놀랍게도 마른 뼈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럴 줄 믿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데요. 저는 소망도 없는데요. 그래, 하나님 그걸 기다리셨다고.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고. 왜냐하면 네 소망이 아니라 내 은혜다. 네 소망이 아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는 걸 보여줄게. 할렐루야. 이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친구들 좋은 대학 가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돈 많이 벌잖아요. 정말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일이 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뭔가 잘 되는 일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요, 교만 떨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저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아무리 때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겼다. 믿음은 은혜를 경험할 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좌절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으셔서 그 권능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마른 뼈들이 같은 거면 말씀을 해서 뼈들아 살아나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뼈들이 착착착착착 모이고 막 살도 막 있고 합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죠? 그냥 그건 시체입니다. 시체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 어느 정도까지 뼈가 회복되어 사람의 모양은 가졌지만 온전한 사람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그럴 경우 있죠. 모양적으로는 분명히 사람이에요. 모양적으로는 크리스찬이에요. 모양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뭔가 나갈 것 같은 어떠한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에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사람의 모든 모양을 갖추게 되는 마지막 작업이 하나님께서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그러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자면 9절에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생기한테 얘기하라는 거.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외치죠. 생기야 임할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기는 뭘까요? 생기. 여러분,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기록된 헬라어로 푸뉴마예요. 푸뉴마. 루아흐나 푸뉴마는 모두 하나님의 영, 숨, 호흡, 바람으로 해석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진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 그때 살아나는 거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지배하시는 그 역사가 없어서 생명이 없으면 교회는 죽어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기도에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안에서 무슨 집회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이 나를 살리는 그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하나님의 해답은 곧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예스겔이 생기에 대언하더니 생기에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살아서 섰는데 뭐라고요? 큰 군대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능히 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존재들이 큰 군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살아나는 그 순간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생기,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할 때 이루어지고 이 환상을 해석하라는 14절에는 생기는 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죠. 결국 여러분, 이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여러분들 멋대로 살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마른 뼈 같습니다. 저는 죽어버린 인생입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요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운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나는 가능합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한 일단락이 되었죠. 이제 대한민국도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반드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생명을, 주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